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지게를 메고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어기어차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저기 굽이진 바위 틈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나무꾼은 얼른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몸이 몹시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차마 지나칠 수 없었던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자신의 지게에서 짐을 덜어내고 대신 할아버지를 정성스레 업었습니다. 영감님, 제 지게에 앉으세요. 제가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할아버지가 나무꾼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노인은 지게에서 내려와 산 중턱을 가리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무꾼 양반, 심성이 참으로 곱구려. 덕분에 살았네. 자, 이 산 중턱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작은 절이 하나 나올 걸세. 그 절에 꼭 들르게. 내 말을 명심하게. 할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은 나무꾼은 숨을 헐떡이며 드디어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눈앞에 나타난 건 다 쓰러져가는 폐허뿐이었습니다. 말끔한 절은커녕 기와는 깨지고 기둥은 기울어져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절 안에는 거미줄과 먼지만이 가득했고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본 나무꾼은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나무꾼은 자신의 지게를 내려놓고 품속에서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나무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전 재산입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부디 이 절을 고치고 다시 세우는 데 써주십시오.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지게에서 도끼와 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쉬지 않고 먼지를 털어내고 무너진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의 진심 어린 기부에 스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무꾼의 재산으로 튼튼한 기와를 사고 무너진 기둥을 바로 세우고 깨진 새살창이 다시 끼워졌습니다. 가난 때문에 멈춰있던 절에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부처님의 온기가 마을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나무꾼은 이유 없는 병에 걸려 앓아누웠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한 새벽부터 나무꾼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땀을 닦으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고 무거운 바위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식을 듣고 달려온 스님은 의원도 모셔오고 갖은 약재를 써봐도 도통 낫지 않자 부처님께 밤낮 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서글픈 가을날, 착한 나무꾼은 사람들이 묻히는 나지막한 산등성이 공동묘지에 마침내 편히 누웠습니다. 착한 나무꾼의 숨이 완전히 멎은 순간 스님의 가슴 속에서는 깊은 슬픔이 거대한 분노로 변해 타올랐습니다. 스님은 도끼를 휘둘러서 부처님의 머리를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처럼 밝던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온 산을 뒤흔드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콰르릉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스님의 원망 섞인 행동에 하늘이 크게 노한 것만 같았습니다. 으악!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무서운 번개와 천둥에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든 스님은 터질 듯한 두려움과 후회감에 휩싸여 허둥지둥 뒤를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절에서 도망쳐 나온 스님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흘길에 집신이 다 닳아 짓물러도 스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걸으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는 것만이 나무꾼과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스님이 자취를 감춘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절간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 머리에 거꾸로 깊숙이 박혀있는 나무꾼의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젊은 장정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차례로 나섰습니다. 한 명이 달라붙어 낑낑대며 잡아당겨보고
두세 명이 함께 달라붙어 영차영차 밧줄을 메어 끌어당겨 보아도 도끼는 마치 기둥과 하나의 나무가 된 것처럼 눈곱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도끼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움과 놀라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할 만큼 오랜 세월인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스님이 떠나고 덩그러니 남았던 절간은 부처님 머리에 박힌 채 꿈쩍도 하지 않는 기이한 도끼의 전설 덕분에 어느덧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을에 호기심이 아주 많은 새로운 젊은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마을에 오자마자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나누는 신비한 도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정들이 매달려도 빠지지 않는 도끼라니 대낮에 어찌 그런 해괴한 일이 있단 말이냐? 사또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백성들의 헛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비한 하늘의 뜻이 담긴 흔적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진 사또는 당장 관원들을 채비하여 전설의 도끼가 있는 절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깊은 죄책감을 안고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던 스님의 귀에도 마침내 고향 절간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부처님 머리에 박힌 도끼가 그 누구의 힘으로도 절대 빠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매일같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하얗게 머리가 새고 주름이 깊어진 늙은 스님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며 벌을 내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꾼의 한이 서린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두려웠습니다. 스님은 결국 낡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평생을 도망쳐왔던 그 절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부처님의 머리에 박힌 도끼날을 손으로 움켜쥐자 번쩍하며 천둥이 치더니 마침내 도끼는 스르륵 소리를 내며 빠졌습니다. 놀라움에 숨이 멎은 법당 안으로 은은하고 따스한 금빛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묵묵히 내려다보던 부처님의 입가에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사르르 번졌습니다. 이윽고 사또와 스님의 귓가에 파도처럼 잔잔한 부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아, 고개를 들어 눈앞의 사또를 보아라. 이 사또가 바로 수십 년 전 너를 위해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잃었던 그 착한 나무꾼이란다. 하늘이 그의 어진 심성을 굽어 살피어 백성을 돌보는 사또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니라. 도끼날로는 세상의 그 어떤 강물도 베어낼 수 없듯이 서로를 향했던 너희의 지극한 선행과 눈물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귀한 인연이었느니라. 사또는 고을의 백성을 내 몸처럼 돌보는 어진 정치를 베풀고 스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곳으로 만들 거라. 그것이 너희가 지은 진정한 업보를 씻는 길이니라. 그 따뜻한 가르침에 사또와 스님은 바닥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는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고 스님은 저를 아름답게 다시 지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유의 도량으로 가꾸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이 남긴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마침내 온 고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